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시고 좋으시고 풍성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자, 고난 받으세요.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시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이 지금 바울이 속한 공동체에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으면 그럴까요? 1장 8절 9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 소망까지도 다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후반부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젖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젖,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발견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 그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 우발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과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고난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유익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군 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경기도 연천의 민통선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는 휴전선 부대였습니다. 굉장히 춥고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고립됐어요. 여자는 정말 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차 타고 대민 지원을 나가면 길가에 할머니가 이렇게 ቁ청하게 가요. 그러면 와, 여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외롭고요. 여자친구는 차이고 갔거든요. 서럽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고집이 세고 제가 눈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고문관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후임병은 그때 저를 회상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자살 관심 사병이었다. 그 표정이 정말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침상에 누우면 침낭을 이렇게 쫙 이렇게 머리까지 다 올리고 그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물방울이 축 떨어지는 그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 생활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낼 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는 무조건 교회에 갔습니다. 욕을 먹든 말든.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해도 교회 가는 그 위로와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그 간절함, 그때 그 은혜는 참 그립습니다. 고난이 참으로 유익한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군 생활을 했으니 목회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로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받을 사람을 정하십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오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을 위해 세움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상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도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순교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작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구나. 그 누구도 나에게 계란을 던지지 않았고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던 것을 즉시 멈추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지금 타락한 것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길가를 걷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기도 소리를 딱 듣더니 존 웨슬레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웨슬리를 향해서 확 던집니다. 웨슬리는 그 날아오는 돌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말을 타고 길을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받을 사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고난받을 시기도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 시기가 하나님의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주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아직 고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올 때까지는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함으로 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리고 고난이 없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고난이 사탄의 손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고난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10여 년간의 기나긴 세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거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한 거 하나님이 정하셨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도망자 생활을 한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70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고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장소도 정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고난받도록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너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질 것이다.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곳곳으로 이렇게 고난받도록 그 장소로 파송함을 성경은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치 생선이 상하지 않으려면 생선 곳곳에 소금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듬뿍듬뿍 뿌려서 상하지 않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세상 곳곳으로 그렇게 파송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이 위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받을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을 사람을 정하시고 고난받을 시기도 정하시고 고난받을 장소도 정하시고 또한 고난의 종류도 정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팔을 벌려서요. 또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받는 고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누구가 굶주림으로 죽게 되고요, 누구는 칼에 죽게 되고요,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누가 짐승의 밥이 될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다 각자입니다. 그 고난의 종류는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사람과 시기와 장소와 종류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연하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우리는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유 없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화살이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제공한 그 원인 제공자에게 화살이 가서 확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악인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분을 품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존 버년은 또 조언하기를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로 대응을 하십시오. 견디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견디십시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피하십시오. 근데 피할 수 없으면 견디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때로는 피합니다. 네, 여기 반대가 좋겠습니다. 다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견딥니다. 네, 두 가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글로 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갈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그냥 사역을, 지금 여기 사역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마음에 너무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밥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잠을 되게 잘 잤어요. 하나님, 저 금식 기도하고 지금 이거 결정 나야 돼요. 결판 나야 돼요. 야, 그냥 밥 먹고 견뎌.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 배고프잖아. 그냥 먹고 버텨. 못 먹고 비리비리 되지 말고 먹고 좀 버텨라. 이 마음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금식을 멈추고 밥 먹고 참았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맛있게 먹고 열심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었으면 그냥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전신갑주 아시죠? 에베소서 6장에.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설거지하는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사단의 강력한 고난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고난을 지혜롭게 보내려면 기도하며 보내야 됩니다. 기쁘면 찬양하고 슬프면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간증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을 내가 짊어지면 스트레스만 받고 수명도 짧아지고 건강도 해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주님 손에 맡기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절대로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불, 그 불같은 시험은 기도의 불로 꺼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안 꺼지는 거죠. 기도를 뜨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불은 기도의 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할 때 고난의 불은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없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결단하지 마시고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보세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불이 해결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굴을 지금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집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말이라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변화를 주십니다. 구한 대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시기와 장소와 종류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절대 분을 품지 마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피할 수 없으면 견디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성도님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고난당함으로 세상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이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피 흘릴 때 세상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고난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견디면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예수님 맡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면서도 기쁘게 하시고 고난 당하면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도 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할 사람도 시기도 종류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을 품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견뎌야 할 것은 견디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33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